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절망하고 또 빛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줄을 믿고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찬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천사 가브리엘과 또 친척되어지는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의 찬가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감당하는 놀랍고도 황홀한 기쁨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대비되어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 대신에 자기가 바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하면 먼저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그리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 마지막으로 53절에 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비되어지는 마리아 자신은 48절과 52절에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비천한 자, 그리고 50절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53절에 줄이는 자입니다.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온 세상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온 세상에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 온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었습니다. 공부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할 줄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리아 찬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이 내용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출세하여서 권세를 가진 사람도,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이나 기독교는 결코 반지식주의나 염세주의 혹은 반물질주의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이나 성공, 부유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식만 하더라도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잠언은 한 권 전체가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이성이 눈을 뜨고 지식이 개발되어지는 교육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기쁨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 역시 당대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방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식은 종종 오용이 되어서 인류의 행복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광산 개발 노동의 힘겨움을 줄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살상력을 가진 무기로 발전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였죠. 잘 사용하면 좋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지식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도 지식의 발전이 인류의 편리와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시시로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에 관하여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식을 넓혀가는 즐거움이 큽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기쁨은 분명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알게 됨으로써 교만하게 되거나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면 또 지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억누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불행을 한 움큼 가져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남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던 사람은 물러나서 저 뒤에 앉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서 멀리 자리했던 사람은 앞으로 불려나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매 지식이 참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자랑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른 많은 생명들을 겸손히 섬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결국 섬김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이 살아가는 핵심 동력이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행복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인류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고자 했다면 저 가이사의 지배, 즉 로마의 황제에게 주셨을 터이지 이름도 없는 시골에 가난한 이 처녀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계를 통치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에게 주셨을까요? 이는 권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황제의 권력은 백성들 위에 군림함으로써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축복은 군림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물질이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알고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수많은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해서 행복과 기쁨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돈으로 우리의 좋은 침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비싼 헬스 기구는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때로 물질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커다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줄 것이 없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크게 보면 쌓는 기쁨과 쓰는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속의 어리석은 부자는 쌓는 기쁨만 누리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탕자는 쓰는 기쁨에 빠져 있다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물질을 통한 기쁨이 오직 자기만을 위한 만족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창고에 가득 쌓인 물질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자나 오직 자기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탕진하고 있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줄이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필요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필요로 하는 곳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2020년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은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한 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가운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은혜가 주어질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찬가는 지식을 가진 자나 권력을 추구하는 자나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 가진 것이 없는 마리아와 같은 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낮고 겸손한 자로 고백할 때에 주어지는 큰 축복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것은 분명 우리들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자신과 같은 비천한 계집종에게 임하였으니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보다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야만 했던 2020년의 성탄의 날에 임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소환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소식이 실현되어짐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와 질병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새롭고 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저희들 가운데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